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김병화 교수님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2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생 들풀을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8,893개의 씨앗을 모았고 60만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생 자원, 식물 종자 은행을 세웠어요. 이 일로 해서 2020년 대한민국 환경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때마다 강병화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잡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8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바로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됩니다. 산삼도 엉뚱한 데 나면 잡초가 됩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모두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이 땅에 돋아난 어떤 풀도 잡초는 없습니다 라고 잡초론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새와, 공중의 새와 또 들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영혼도 쓸모없거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죠.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동한 장면이 성경에 몇 장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감동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감동하셨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해요.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 이방인이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막강한 힘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이죠. 그런 백부장이 유대 청년 예수님에게,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셨거든요. 막 산상수훈을 끝내 초기 공생애를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 청년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맞는 그림일까요? 당시 하인은 가장 밑바닥 천민입니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로마인에게 종은 말하는 동물에 불과해요. 병들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으면 낫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 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아주 하찮고 무시당해도 괜찮을 그런 존재가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른 거예요.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진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유대 청년에게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는 알고 있구나. 때문에 주님이 감동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감동하세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감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최상의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사명적 존재,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최상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다는 거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천부적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물질인가요? 세상에 과학을 말하는 사람은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물권입니다. 물권. 인간이 인권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천부적 인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최상의 존재인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모두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사망이란 총체적 불행의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됐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우리의 소중성을 잃었을까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가치 없어, 이렇게 취급받을 존재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타락해버린 사망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진다고. 십자가에 내던지며 예수님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살 만큼 나를 존귀한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너는 가장 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입증하는 자리예요.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죽이면서까지, 값으로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사시겠다고 하는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가장 존귀성을 입증하는 자리다. 타락했기 때문에 가치 없어졌다고요?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성이 사라졌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 제물로 그를 죽이시고 나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누구냐? 나다. 한 영혼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은 이 우주에 난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기꺼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하인을 예수님께 부탁하면 세상에 버림받아도 될 만큼 하찮은 생명은 한 생명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가장 천대받는 천민 종이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그 값을 지불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가 됐다고요? 예수님짜리가 됐다고요. 가장 소중한 자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언제 감동하십니까?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 때 주님이 감동하는 거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은 중풍 환자입니다. 여러분, 중풍 환자가 어떤 환자이지요?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내 신경에 마비가 찾아온, 그래서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심하면 식물 인간처럼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가 중풍 환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 환자는 1차적으로는 물리적 환자를 말해요. 물리적, 우리 신체가 망가져서 걷지 못하고 일어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 환자. 근데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 없는 영적 중풍 환자를 말해요. 영적 중풍 환자. 육의 중풍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의 중풍이지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중풍 환자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이고 가장 안타까운 자이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바로 이 영적 중풍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중풍 환자. 니체는 신죽음을 외쳤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의 책을 냈어요.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니 한 신학자가 말했대요. 신은 니체를 죽였다.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철저하게 무신론을 외치죠. 잘못된 지식, 무신론 철학에 쩔어서 주님께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식의 이름으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주님께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영적 중풍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의 부정적 모습이 주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지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리겐 교부는 교회란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교회론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종합병원 왜 필요합니까? 환자들이 낫기 위해서 가는 자리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의 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아우성도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껍데기의 선입견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적 중풍 환자들이 많습니까? 또 이 시대의 언론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대서특필함으로 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가지 못하도록, 한 걸음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주님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영적 중풍 병자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주님에게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백부장을 오늘 등장시켜서 로마의 백부장,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당시에 인정받는 그런 신분을 가진 백부장을 등장시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 데려와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주님에게 데리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의 발로 한 걸음도 주님께 갈 수 없는 그 영혼을 네가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 그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 네가 그 영혼을 떼매고 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적 사명은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왜 힘을 주셨습니까? 왜 그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까? 왜 재물을 주셨습니까? 왜 지식과 학벌을 또 주셨습니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더 효과적으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그 영혼을 주님에게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의 방편과 수단들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주님께 데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웬 선교사님이 장흥을 전도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급히 광주 제중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이 위중해서 제중병원에서 사역을 하던 윌슨 선교사님께서, 의사께서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를 빨리 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영산포 나루까지 와서 배에 내려서 말을 타고 이제 광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주쯤 지나왔을 때 웬 여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가까이 갔더니 신음소리를 내는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고 그 몰골이 얼마나 흉측한지 얼굴에는 고름이 납니다. 집 물려 터졌습니다. 보니 나 환자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나 환자들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모래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나 환자에 대한 경멸이 있던 그런 시대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그 나 환자를 자신이 타고 오던 말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이 여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가마터에 넣고 치료를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최망치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최망치. 포사이드 선교사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본 이 최망치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와, 대단하다. 동족들도 저런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저 코쟁이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저 한 영혼을 저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지? 감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온전히 거듭나게 됐어요. 이름을 바꿔서 최영종에서 최흥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흥종, 여러분 목사님이세요.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효천면 봉선리 땅 1000평을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했어요. 선교사님 여기 이곳에 저 나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병원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봉선리에. 이 병원은 저 예수 예양원으로 확장이 되죠. 수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흥종이 변화가 되어서 최흥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갈 때 주님이 감동하세요. 주님이 감동을 잡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 주님에게 데리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오늘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생명을 살렸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극찬하세요. 극찬. 이렇게 극찬을 받아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로마 장교 백부장만큼 화려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백부장은 감히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믿음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교만하면 멸망하게 된대요. 패망하게 된대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사단이 나타나 유혹을 할 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 라는 이 유혹 앞에 인간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죄의 뿌리가 되는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지.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죠. 그러므로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뭐라고 불러요?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퀴리에. 여러분, 헬라어로 퀴리에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을 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서 놀랍잖아요. 겸손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맞춰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겸손이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이 감동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 되십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여드립니까? 예, 좋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이래야 맞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주님, 갈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도 누군가의 부하이고 제 아래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원격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당신은 큐리오스, 주입니다. 주님 되신 당신이 명령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올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믿었다고요. 말씀. 성경은 32,000가지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32,000가지. 그 32,000가지의 약속을 줄여서 마지막 한 개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남았어요. 그 약속이 뭐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주다 약속이거든요. 주 되신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감동하세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 말을 그대로 믿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필 교수님이 쓰신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모든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은 능력이 있지만 어떤 말은 파괴적이다. 그러나 또 어떤 말은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능력의 말은 어떤 말인가? 믿음의 말이다. 그 믿음은 누구를? 주 대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말이 능력이 된다라고 책에서 강조를 해요. 문제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내 삶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를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비유를 드는데 이 박필 교수님의 고향이 통영이었대요. 어느 날 통영에 갔더니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거기를 매립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큰 덤프 트럭이 흙을 잔뜩 싣고 와서 계속 거기다 퍼부으니까 그게 육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다였는데 메우니까 나중에는 육지가 됐다. 육지가. 우리 안에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채우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겨서 나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데, 호주에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었다는 것. 그 성경 구절 영어로 적었대요. I can walk on the water.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저를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말씀을 믿고 걸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적어놓고 날마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에 나는 할 수 있고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을 때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라는 고백을 그의 책에 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게 자꾸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말.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미 고쳐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주님이 감동하셨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 발짝도 주님을 향하여 걸을 수 없는 영적 중풍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영혼을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부모님으로, 내 형제로, 내 이웃으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영적 중풍 환자가 되어서 한 걸음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환자를 내게 보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내 가까이 두셨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 영혼을 내게 데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 데려오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부름받은 이날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다 떠날 터인데 떠나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함께 기쁨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어? 그 영혼을 내게 데려올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주님을 감동시켜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